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이 138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심을 선포하며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결국 열방의 왕들도 진정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으로 또 이 노래를 이어가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시편 이 138편부터 시작해서요 145편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복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한 장 한 장, 이 한 편 한 편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 이후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깊은 의미 있게 이 노래가 불려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로 부르게 되는 노래가 시편 138편부터 145편에 이르는 이 시에서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어떠한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의 형편이 녹록지 않고 고난 중에 계시다면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 138편에서 145편의 시를 주목해 보십시오. 동일한 형편의 위기를 맞이하고 큰 어려움 중에 도움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그 믿음의 결과들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게 있는 이 형편 속에서 곧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때를 또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 많은 믿음의 사건들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첫 번째, 고난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그 전심으로 그가 찬양한 일들의 어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위기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빛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구하며 나아갈 때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강력하게 이끄셨는지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요, 상황과 형편은 다 따르지 않는데 그가 노래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형편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따라오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우리도 이어서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경험치를 가진 이들이 동일한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 이 성경 곳곳에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그게 기뻐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그런 시험도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그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의 그 삶의 끝자락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더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요, 우리 믿음의 진정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치가 쌓이면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여러 번 경험하면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되는, 이 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도에 버리시지 않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조금 앞선 7절 말씀에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내 발이 헛디딜까 봐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좌우로 치우칠까 봐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따라오라 허락하시는 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 부르시고 그렇게 선택해 세우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아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가면 포기하고 주저앉을 사람임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경험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온전케 세우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보다담아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그 누군가의 그 어려움과 상함을 살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증거로 쓰임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반포교회가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